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모두 계시는 곳에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또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지요. 이번 추석은 마음은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몸은 초승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어려운 시기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해의 풍요로움 가득한 한가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또 우리 선지자 이야기들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요나의 이야기지요. 여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했지요.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설득당해서 마음을 바꾸고 순종했지만 그 후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지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쉼과 평안이 부족했던 요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과 쉼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2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쉼이 없는 선지자. 영어로는 The Restless Prophet. 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 왜 쉼이 없을까요? 오늘 이 제목이 참된 쉼이 있는 선지자 혹은 참된 쉼을 전하는 선지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쉼이 없는 선지자예요. 네, 그러네요. 좀 반대적인 앞뒤가 좀 반대적인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왜 쉼이 없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네, 여기 있는 큰 성읍 니느웨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은 아시리아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가장 큰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었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12만 명이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이런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나가 이 설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율을 보면 우리의 삶이 있는데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텐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과부터 11과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된 쉼을 공부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울러 요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참됨심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의 개요를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부는 어디를 공부하나요? 요나서요. 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4장입니다. 네, 4장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4장을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이 요나서 1장에는 말씀을 거역한 요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쉼이 없겠죠. 그래서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두 번째는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죠. 3일 동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확신에 차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요나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좀 가장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인물 중에 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또 이 요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나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귀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요나의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의 아웃라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요나에게 뭐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면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니느웨와 반대로 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주 분명하셨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요나가 그 배의 선원들에게 힐문을 바꿔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다음에 큰 고개 삼킨 바 되는 이야기가 요나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 2장에서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가 고난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3장을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을 때에 정말로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때에 금식과 참된 회개를 명한 왕의 조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중지시키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의 4장을 보면 요나의 불평이 나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타이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옵니다. 요나의 강팍함과 니느웨의 냉정한 태도를 가진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계하시면서 특별히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시고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 순서를 보면 이 첫 번째 날은 도망친 요나 이 이야기가 요나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날에는 그런 도망친 이 결과로 3일간의 쉼을 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3일이죠. 요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이 3일간의 쉼, 또 회개를 통해서 이제 기쁨으로 가지고서
사명을 완수하는 얘기가 요나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에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이야기가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제 날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유다서 21절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째 날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도망치다. 예, 선지자가 도망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도망쳤는지 우리 한번 궁금하시죠?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분열돼 있어요.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남방 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208년 동안 존재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공부할 요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다? 아수르. 예,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 멸망을 시켰는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싫었겠죠. 예, 싫었겠죠. 예,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아시고서 우리 한번 공부를 요나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 아시리아, 이 아수르 제국의 이 강대국인데 이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 잔인했다고 그러네요. 예, 잔인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사네입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었죠. 히스기야 왕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라기스를 처참하게 몰락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넘는 포로들을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라기스를 함락시킨 후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을 이 창으로 찔러 죽였고 또 히스기야 왕, 유다 왕을 끝까지 따르던 자들을 산채로 몸에 가죽도 벗겼고 남은 사람들을 정말 헐값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어요. 아우, 정말 잔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어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었네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국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나요. 예, 요나를 보낸 거예요. 내 나라를 멸망시킨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좀 화가 날 수도 있으세요. 왜 가야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배경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이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기준으로도 매우 잔혹한 국가였으므로 요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 도망하는 선지자.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욥바로 가서 거기서 마침 항해하려는 배를 발견하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모른 척도 망치려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요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또한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사흘간의 쉼. 네, 사흘간 3일입니다. 3일간의 쉼이라는 요나서 2장 공부를 할 텐데 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되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그 사흘간에 어떤 쉼이 일어났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의 얘기를 우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폭풍으로 가로막혔고 그래서 무덤이 될 뻔한 바다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중에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내용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았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 예,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을까요?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구원이 이르러 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주의 성전, 구원이 이르러 오는 주의 성전을 우리 모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 본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멀리 갔을 때에 그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죠. 구원이 여호와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요나의 멋진 기도와 요나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요나가 이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자기가 두렵고 가지기 싫었던 이 니네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간 요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의 변화가 제목이 나의 변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요나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배웠다.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뤘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니느웨를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번에는 요나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명을 완수함. 네, 사명을 완수하는 요나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로 바뀌었어요. 도망쳤던 요나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요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이런 이 놀라운 기별을 가져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들이네요. 예, 요나의 말을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때 받아들였더니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며 슬퍼했대요. 예, 이런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방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금식하며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신가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한 사람의 말씀,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에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네,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진심,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죄에서부터 떠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여기까지도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냐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선택받은 그룹, 선택받은 단체, 소속, 교회만이 그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안 했죠. 네. 그래서 하는 경험을 구원하고서 전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회피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그 다음 공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니느웨를 향한 은혜.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예, 아까 우리 처음에는 이제 도망친 선교사, 도망친 선지자였는데 오늘 넷째 날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화가 난 선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이 선지자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니느웨에서 정말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했었죠. 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어요. 이런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내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성이 내 말대로 무너지는 게 낫겠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낫겠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당연히 난데 또 요나는 성이 무너지기를 바랬나 봐요. 자기 자신에 더 강한 거죠. 그런 거죠.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일들을 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약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품과 어떤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극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약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극복 성장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평판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런 하나님께 우리 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 저지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는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요나가 인간적인 부족함을 드러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셨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요나는 어쩔 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다. 저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까지 애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 다섯째 날입니다. 모두를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양편을 위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은 이 사랑의 메시지, 선교의 메시지를 필요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요나가 선교 여행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니느웨 선교 여행의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의 선교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편 다 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지키라? 자신을 지키라.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빙할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멋있는 규절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라. 예,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요나가 아주 단순하게 니느웨 가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단순하고 솔직한 말로 인하여 감동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 요나의 그 외친 메시지를 정말로 사람들이 솔직 담백한 말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선교를 가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유다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또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정말로 멋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찾기를 바라셨다. 그 일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다 발견하고 참된 쉼 안에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가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만큼이나 요나 자신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 경험이 필요했음을 아셨다. 기억해야 할 위대한 진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되게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하나의 산 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 제사의 효력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 속으로 저를 밀어 넣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로 가라는 부름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선지자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나는 이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을 느끼시길 바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